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연영입니다. 원장님, 네. 유독 5월이 되니까요. 네. 더 바쁘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 가족도 챙겨야 되고요. 네.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마음이 좀 바쁘죠? 네. 정말 이번 5월은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정의 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지만 예. 또 사회에 또 중요한 우리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꾼을 그렇게 뽑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목사님께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저희 위층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요. 네. 네. 왜요? 아니, 저희 위층 아주머니가 남편분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오시고 너무 속상하다고 네. 되려 같이 술 많이 드시면서 그래요? 계속 속상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네. 술 냄새가 나고, 네,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술 뺏으면 되잖아요. 네. 참 착한 마음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모시는 멘토가 바로 부부 문제를 상담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멘토분의 얘기를 잘 듣고 네. 저희 이웃 아주머니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제 빨리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영 씨가 특히 네. 아마 미래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그런가 봐요. 네.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요. 연리지 가족부부 연구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성덕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5월에 이렇게 그 부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예. 지금 열리지 가족 부부 연구소 소장 박성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의학과 전문의였는데 예. 지금은 주로 가정사역, 부부 치료 이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박성덕 소장님 강의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성덕 소장입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지금 부부 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결혼을 해서 정말 제 아내도 착한 여자였고 또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면 누구보다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서 27년 전에 1990년에 결혼을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만에 이 길을 잃어버리고 아내랑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끼어들어도 이렇게 두 사람 다 이렇게 잘 못 풀게 되고 이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다른 환자들을 돕는 데는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이 가슴으로 품고 뭔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는 마음속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힘들다 그러지 이런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음하고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기 힘들어지면서 차츰차츰 가정사역 이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제목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남자, 아내, 그리고 부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 제목을 정했었는데 이 강의 제목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부부 치료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 부부관계, 가족이라는 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이게 가장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관계라서 사실 그 속에서 이렇게 아픔이 시작되면 나도 내 개인적으로도 그 가족들하고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이런 게 결부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건 없이 뭔가를 풀어갈 수 있는데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풀어가기 힘들어지는 게 사실 가족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게다가 이전에 저희 한국 땅에는 가족 문제를 담장 안에 가둬놓고 부정적이고 나쁜 방식으로 계속 못 풀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서 이렇게 함께 풀어야 된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점점 악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아내하고 부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왜 못 풀었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가정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면, 이 결혼의 만족이라는 게 사실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의 어떤 친밀도와 결혼 생활이 좀 이렇게 서로에게 가깝고 연합되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데, 이전에 우리 개념은 그냥 싸우지 말고 살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개념으로 했지 어떻게 만족도를 높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었죠. 그래서 안 싸운다는 개념이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뭐 바람을 피웠냐, 딴살림을 차렸냐, 내가 폭력을 썼냐, 아니면 내가 뭐 도박을 했냐, 사실은 부정적인 걸 하지 않으면 그냥 행복하라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 가족 부부 관계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 자체가 없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렇게 알겠지만, 제가 한국 가정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그런 장면이, 실은 한국 가정에 부부의 사랑의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한 가정을 이루려면 윗사람에 대한 효도도 있어야 되고, 같은 세대 부부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돌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유교 제도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효도라는 도리는 강력하게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가정 내에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게 되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도 이 팔불출이라고 못난 놈이고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함께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또 자녀를 안아줘도 참 가슴 아프죠. 버릇이 없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로지 효도, 중성 이쪽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 하나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약화되면서 가정 내의 사랑이 식어간 것, 특히 부부라는 개념 자체가 자꾸 흐려지게 된 게 한국 가정이 굉장히 아픔이고, 그게 비단 과거 이시 조선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의 이 젊은 세대에서도 부부끼리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이나 어떤 게 부부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실은 가정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서, 우선 역사적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가족 제도에서는 그 집에 좋은 아내가 들어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집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사위가 들어왔다는 개념이지, 이렇게 좋은 아내, 남편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희박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도가 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효도를 강조하게 되고, 저도 기독교로 이렇게 제가 본래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나왔지만 사실 믿음 없이 다녔는데, 이 효도 문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어릴 때부터 이 효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기독교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효도의 종교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유교에서 하는 효도와 기독교에서 하는 효도는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부부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은 걸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교의 효도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효도라면, 기독교의 효도는 부부가 연합해서 하는 효도구나라는 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모든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부부를 만들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한 13년 정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봤는데 13년 정도 지나서 제가 보였던 부분이 저기에 보이는 남자, 아내가 연합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부부라고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부부라고 하지 않고 왜 남자하고 아내가 연합하는 걸 부부라고 하셨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던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부부들을 지금 한 2,000상 정도의 부부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을 겪는데 대부분이 그 부부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남자하고 아내가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여자들은 결혼하면 바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돼달라, 내 옆에 있어달라, 내 편이 돼달라, 빨리 집에 들어와 달라, 나랑 함께 있어달라 라고 여자들은 바로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데 남자들은 결혼해도 남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는 날 사랑하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나 좀 놀다 올게, 술 한잔 하고 올게, 너희 당구 치다 올게 이런 것처럼 남자로서의 기본의 총각때 가졌던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 남편이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에 저도 그랬고 부부싸움의 어떤 본질이 아내는 저보고 네가 무슨 정신과 의사냐고 막 화를 낼 때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 얘기가 뭐였냐면 네가 내 남편 맞냐는 그런 얘기였고 목사님께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실 리 없겠지만 당신이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는 당신이 내 남편이냐는 이런 목소리인데 저는 그런 목소리를 듣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부 치료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그냥 남편과 아내로 같이 출발을 해버렸으면 부부 불화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출발을 했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저에게 깨달음을 줬던 부분이 인류의 남자의 출발은 남자로 시작을 했고 인류의 출발의 여자는 출발 자체가 아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실과 이름을 짓고 남자로서 하는 일이 먼저 주어진 상태로 이렇게 출발을 했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관계성이라는 아내로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해서 본질적으로 남자들은 이 남성의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게 되고 그게 지금의 부부 관계를 보면서도 똑같은 어떤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많은 젊은 부부들도 날 사랑하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자들은 나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나쁘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부가 연합해 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이렇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 우리 부부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근육질을 줘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실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우스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관계성을 많이 주고 관계 호르몬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또 모성애는 부성애는 일의 속성이 강화되면 모성애는 관계 속성이 강해서 아이가 아프면 먼저 눈물이 나고 다가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성한테 주어진 관계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주어진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육아를 하고 관계성, 아이를 돌보고 또 남편하고 이런 관계성을 먼저 생각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홈을 가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 하우스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여자는 홈을 가꾸는데 우리 인간이 이 두 가지를 하기에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만족하려면 부부가 연합했을 때 비로소 하우스도 튼튼해지고 남편이 벌어온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해지고 또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연합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편의 어떤 관계성을 이렇게 채워가고 하는 그 부분은 홈을 가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연합했을 때 비로소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대가도
가족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가사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 부분도 가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전에 가부장적인 유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집안 일을 소홀히 여겨도 되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줬죠. 그래서 내가 밖에서 돈 버는데 집에 무슨 일을 하고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첫 부부를 만들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소중하다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당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온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내가 없는 동안에 당신 아이들하고 힘들지 않았냐고 또 다른 가족하고 힘들지 않았냐고 이 가정에 대한 속성을 소중히 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두 사람이 이 홈과 그리고 하우스, 집을 함께 세워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부의 개념으로 이런 푸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개념, 효도의 개념으로만 가정을 풀었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부부의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서 진심으로 이렇게 부모님께도 효도를 할 수 있는 키워드가 거기에 있고 부부가 연합했을 때 양가 부모한테 잘할 수 있는 키워드가 거기 있고 부부가 연합했을 때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저희 가족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됐습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제가 만났던 가정 그리고 부부에 대한 얘기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 일의 속성이 있고 여성들은 그 관계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서로 연합되지 못할 때 이제 서로 부딪히는 그런 점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그 박성덕 소장님 이제 그 분위기를 봐서는 그 성품으로 봐서 부부 문제가 전혀 없으셨을 것 같았는데 소장님은 부부간에 어떤 문제를 겪어보셨나요? 부부의 갈등은 필연적인데 이건 직업하고도 상관이 없고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부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나쁜 얘기를 듣지 않다 보니까 아내하고 조금씩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아내가 원망스러워지고 아내가 예민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우울증과 뭐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하고 관계가 주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부부 불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불화가 생기면서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아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다가가면서 저는 저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왜 불만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꾸 우울해지고 위축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 이게 아내가 우울해지니까 사실은 부부가 연합의 속성이 있어서 연합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부정적인 게 결국에서는 나한테도 똑같이 느끼게 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아내의 갈등을 풀어주지 못하고 불화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울을 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저도 굉장히 우울해지면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이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린아이도 부모한테 분노를 하게 되고 부부끼리도 이렇게 서로 화를 내는데 사실은 주로 이렇게 남자들은 여자들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화를 내는데 화내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주로 입을 열고 적극적으로 화를 내고 남자들은 입을 닫고 회피하면서 화를 내는데 사실 이건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화를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알아서 자기 화났어 하고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금세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서로가 그 사인을 잘 모르고 서로 원망을 자꾸 하게 되면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계가 찾고 매달리기 단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부모로부터 소중한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유치원도 안 가고 붙어 있으라고 매달리고 있으려고 하듯이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연합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 단계에 빠지는데 이 단계에서 주로 여자들이 하는 질문, 남자들이 하는 질문이 혹시 뭐겠어요?
이게 자꾸 매달리기 단계에서 주로 남자들한테 계속 여자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글쎄요, 모르겠네요. 나 사랑해. 그렇죠. 맞아요? 예. 이때부터 나 사랑해라고 계속 묻는데 이 사랑해 묻는 방식이 아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속에 내가 있기는 한 거야? 또 하나는 당신한테 내가 소중한 거야? 자기 내 편이냐? 이걸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남자들이 이해 못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시어머니랑 나랑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 이제 이때 이 시기가 되면 부부가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소중한 느낌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남자는 골치 아프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빠뜨리려고 그러지? 이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내 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묻게 되고, 남자들은 이 시기에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고 있는지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대화가 안 됩니다. 아내는 날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남편 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고, 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고, 사실은 이게 아담과 하와의 처음에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흔히들 남자들 어린애 다루듯이 그냥 칭찬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으로 아까 부성의 속성은 일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으면 아, 저 사람이 무장이 해제됐구나라고 이렇게 다가오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그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인정을 받는 게 이 시기에 중요하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느낌, 내 편이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기에 잘못 풀어지게 되면 네. 우울과 절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나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우울 단계에 빠져서 두 사람 다 굉장히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독처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부부 불화가 계속되면 결혼하기 전보다 더 외로워집니다. 나 혼자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외로워지게 되죠. 이 시기에 부부가 알아서 또 풀어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되지 않으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데, 요즘 부부 치료사들이 이 4단계까지 왔더라도 아,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하게 되면 풀어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단계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부 갈등 문제 가운데서 소장님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으셨는지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신 분들이 사실 부부 관계에 들어가서 보면 네.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칼로 물베는 게 아니라 서로 칼로 찔러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다 싶은 분들도 부부의 이게 관계를 보면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풀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 아내와 과거에는 어쩌면 칼로 찔러대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부부가 연합되지 못하고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소한 게 하나 끼어들어도 그걸 그냥 이렇게 사소하다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이 싸우듯이 굉장히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주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싸울 일들은 앞으로도 무궁무진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부부가 연합돼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였는데, 이전에는 그런 문제 하나 끼어들면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둘이서 싸우는 패턴 속으로 이렇게 누가 네.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됐을까 얘기할 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다락방 모임을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긴장하고 들었는데 제 아내가 남편이 가정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가장 혜택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전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내가 옳다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부분들이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고 연합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문제를 그냥 함께, 자식 문제도 효도 문제도 이건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이지 네가 해라 내가 해라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회복이 되면은 회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튼튼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 튼튼해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저 소장님께서 당신 힘들겠어라는 책도 내셨는데 한번 어떻게 하면 가정이 더 견고하게 되는지 그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변화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 가운데서 하는데 저희들이 남편과 아내한테 원하는 부분이 마치 이렇게 삼각형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꾸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깎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실은 제가 도와줘야 될 변화는 과거에 상처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작은 삼각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삼각형을 이해를 자꾸 넓히고 내 삼각형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나는 왜 이런 데서 아파하는지를 이해를 해서 이 삼각형을 넓혀주는 게 제가 해야 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변화인데 네. 사람들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야 변화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변한다. 우리 아내는 안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부부가 될 때 성숙된 채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 부부 불화가 있으면 나는 성숙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 마음으로 자꾸 고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결혼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렇게 부부를 알아가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지 누구나가 이렇게 성숙한 채 내 자신이 특히 성숙한 채 결혼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부부가 연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점차 성숙해 간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합을 하기 위한 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반영이라는 대화법입니다. 반영은 거울이 돼주라는 거죠. 오늘 거울 보셔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사실 거울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거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울은 한마디 하지 않고 저를 비춰주기만 하는데 제가 알아서 다 고치거든요. 근데 거울이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너 고쳐라 화장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계속 내가 고칠 걸 지적한다 그러면 사실 거울 보기도 싫을 겁니다. 하지만 거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데 제가 알아서 고친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고쳐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는 게 우리가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우울해하면 네. 당신이 우울해하는구나라고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돌려주기만 해도 되는데 네가 배불러서 그런다고 그러고 네가 이렇게 게을러서 그런다고 그러고 이걸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이라는 이 대화법은 그냥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을 바라봐주면서 거울에서 바라봐주면서 힘들어하면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기뻐하면 사실 기쁜 거 가지고도 부부가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 기뻐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바라봐 주지 않으면 그것도 상처가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차츰 부부가 이렇게 지금 변화된 부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빵이 매일 아침 새롭게 구워져 나오듯이 전 부부 가족의 사랑도 매일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관심과 지금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라봐주는 작은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이렇게 구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갈등이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그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네. 많은데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부가 헤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 또 다른 상처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부부 불화가 이렇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서로의 마음이 이해되지 못해서 연합되지 못했을 때 이게 네.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네. 다른 사건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도 사실은 계속 이 마음을 몰라주게 되면 내가 힘든데도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설거지를 안 해주거나 예를 들어 계속 이렇게 되면 네. 그 한 번의 설거지로 연합이 확 실패해서 이혼하자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어떤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이 이렇게 연합되지 못한 그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너가 소중하지 않고 그리고 너가 가치 없다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줘서 연합에 방해가 되는 게 외도와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외도를 이렇게 겪게 되면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 수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 배우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참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어떤 삶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열심히 부모라고 믿고 지냈는데 어느 날 네가 내 생각해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를 잃는 그 충격과 비슷하게 부부간에 외도가 있으면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상대방이 겪는 고통은 이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제가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 상담 상황을 보여주게 되면 아, 이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느끼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외도가 지금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질까 이 상상을 해봐도 너무 싫은데요. 근데 그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찰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부부들이 이제 그 경험을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이혼밖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떤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을 하고 나면 자포자기식으로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도 개념도 외도를 하게 되면 뭐 못 건널 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이거조차 시도하지 않는 부부가 있는데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강하게 부부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부는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벌거벗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고 하신 그 부부에 주신 말씀이 제가 어떤 부부가 오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은 외도를 한 부분도 이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이전보다도 차츰차츰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사실 많거든요. 물론 외도를 하게 되면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겪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풀어지게 되는데 이 외도에 대해서 간단히 풀어가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7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소개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도를 했을 때 외도가 다시 반복이 되면 2배 힘든 게 아니라 수십 배 상징적으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가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복 외도도 마찬가지고 두 개 다 그게 다시 일어나면 다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외도를 멈추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외도를 이렇게 멈추는 거는 회복이 아니라 외도로 인한 상처를 그때부터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이 시작되는 부분이 외도를 멈추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표현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됩니다. 이 상처가 당신한테 평생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차츰차츰 빨리 없어지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는 태도로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안 풀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배신을 당한 배우자가 상처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깊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모르는 것 같아요. 흔히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겪은 이라크에 전에 참전한 군인이 미국 이렇게 고향에서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헬리콥터 소리만 타타타타타 나기 시작하면 전쟁 난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마치 그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외도를 하고 나면 상대 배우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아요. 그래서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남편이 선한 일을 하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필요할 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남편이 상징적으로 뭔가를 다른 부분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어떤 전화기를 몰래 이렇게 본다는 느낌이 들거나 사실은 그게 다른 일을 할지라도 이 아내는 이 외도로 인한 상처를 겪게 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아요. 그래서 헬기 소리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듯이 상대 배우자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는 그 상처를 입게 돼서 이 상처를 알고 거기에 다가가서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내가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행위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줬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회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으로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저처럼 이 결혼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부부가 되는 데 있어서 행복한 가정의 꿀팁 네. 뭐 3가지 정도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과거의 이야기들이 결혼하면 바로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네. 되는데 저는 분명히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보장을 하셨는데 그 전에 네.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갈등을 푸는 게 성숙이고 그 갈등 밑에 진심으로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 잘못 선택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2개가 결합하려면 열이 나야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데 그걸 반응열이라고 그런다. 근데 남녀도 이렇게 다른 환경에 자라고 창조부터가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둘이서 이렇게 연합하라고 그랬지만 이 하나님께서 연합이 쉬우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죠. 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구나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임하면 훨씬 그 상황에 대해서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알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말려 죽이는 어떤 도구가 이렇게 됐는데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배워야 사실 직업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님 부부도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연합되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목회 활동하고 다르게 부부 간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원장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사회 활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부부가 연합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게 아픔이 되듯이 모든 부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직업 조건하고 상관없이 진심으로 그 사람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더라도 두 사람이 그 힘으로 뭔가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부부한테는 공평하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장애를 이해해서 밝게 웃으면서 부부가 이렇게 극복해가는 모습을 봤듯이 네. 정말 조건도 좋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한데 연합되지 못해서 그 집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듯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배워가면서 서로 연합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어쩌면 결혼 준비, 그러니까 혼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혼 예비 학교든 뭔가를 배우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같이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실은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장님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또 크리스찬들도 많이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쭉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소장님께서 한국 교회에서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교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그램을 한국 지금 상황에 맞게 제가 이렇게 좀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부부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부부 간에 실제로 풀어야 될 부분을 풀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계속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어가지고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돼서 굉장히 폭발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될 부분은 잘 모르지만 부부 사이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주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가정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배워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좀 배워가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가는 게 굉장히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소장님께서는 그 부부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을 살고 사실 가정을 살리는 건 참 귀한 사역이잖아요. 가정이 우리 하늘나라의 모형인데 정말 가정이 살아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앞으로 더 하고 싶거나 계획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제 계속 상담을 지속하고 뭐 세미나를 지속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해서 그 부분을 부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정서 중심 부부 치료나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보급을 해서 이분들이 또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교회와 이렇게 법원에서 요즘 이혼 상담이나 이런 거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성덕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고부 갈등 문제, 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데 오늘 배운 대로 우리 부부는 남자와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점을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기 위해서 오늘 소장님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지식들도 배워서 반영을 해서 우리 반영의 대화법도 배우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도록 우리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소장님께서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그 책을 써주셨는데 네. 그 제목 자체만 들으면서도 많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왜 더 많이 못 해줬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반성이 되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소장님 꼭 찾아뵙고 아직 늦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우리 이웃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머니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저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게 끝까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해 드리는 건 기본이고 남편분과 감정의 민낯까지 낱낱이 내려놓고 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한번 조언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벌써 전문가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감정의 민낯까지 다 보여준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대로 남편과 아내는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 보여줘도 부끄럽지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도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부부간에 정말 민낯을 보여주는 대화가 치유의 첫 단계이다 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